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서로 하모니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기프트를 가지고 한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신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각종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꽃을 피우고 향기를 맺는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저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그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시며 하늘의 모든 놀라운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진리를 말씀하신 그 진리를 몸소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 중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자로서 진리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진하게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아갈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정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들 속에 있는 그 죄를 건드렸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제는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그들이 그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와 마음껏 그 율법대로 살며 마음껏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행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이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된 신분이다. 너희는 죄인된 신분이다.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언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왜 우리를 종이 되었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나 그들은 예수님께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신분은 이 달고 있는 명찰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자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아직도 헤매이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쩌면 믿는다 하지만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따르면서 그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행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은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질문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다음날 말씀을 보면 마귀라고 하는 얘기까지 말씀까지 예수님은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는 했지만은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혹시라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혹시라도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는 진실로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명목상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경고 아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복이 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32절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나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선포하셨던 하시고자 했던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죄에서 묶여서 고통받고 결국은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속에 강력한 이 파장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면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온갖 이적을 해 가시면서 그 땅 가운데 엄청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거룩한 능력으로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혹시의 믿음도 가지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죄의 종노릇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들은 빼고 나머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 가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으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죄의 본성, 원죄의 그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를 가지고 살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안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에 묶여있던 그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주께서는 사랑하시며 내가 줄 수 있는, 창조주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에게 죄의 노예에서 속박시켜 주시는 것이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은 자기의 몸을 다 버리기로 하시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행함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고.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에게 살인의 동기를 주었고 그들이 너에게 주님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눈빛으로 거짓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분을 어게인스트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악마의 마귀의 공격과 억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선포요 주님의 행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의 삶을 헤쳐나가면서 주를 향하여 전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너의 죄의 본성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외쳤을 때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 8장과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이 응하도록 계획을 가지시고 그 큰 그림을 보시면서 자기를 이 세상에 던져버린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 의미는 이제는 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마귀가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아름다운 그 성품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시간을 쓰고 더 마음을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마음 졸이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이 마음이, 이 본성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원래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 어울릴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그 100% 커넥션을 가졌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그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하여서 아담의 자손들인 모든 인류들, 특별히 이 천자인 제 첫 번째 듣는 자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그 상태로 돌려놓기 위하여서 아담의 그 원래의 그 본성이 아름다운 본성이었는데 그것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절규하며 이렇게 고통 가운데도 이 복음의 현장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이 본성이 회복된 가운데에도 내 안에 죄성이 일어나고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러한 나를 집중하여서 나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이러느냐? 왜 내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느냐? 왜 내 옆에서 주위에서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졸개들이 나에게 휘바람을 본다고 해서 내가 왜 그 마음이 넘어지느냐?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를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분냄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오고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그것들을 누르고 오히려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불태워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돌려놓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될 때는 그리스도여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토록 노력하는데 내가 그 본성을 회복시켜도 불구하고 내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성품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지름길을 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죠. 우리에게 신분을 그 속사람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면서 안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왜 원래부터 이렇다고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그대로 놔두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여 이렇게 기도해봤자 주님은 너가 노력하라고 네가 땅에서 풀 때에 그때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를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끊어서 주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단락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거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식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였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할 때에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는 다음 페이지에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라고 주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귀에게 듣고 보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그 믿음으로 따라온 사람. 그러나 그 중에는 그래도 주님을 그 반반 중에서도 더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온다 할지라도 더 깨달아 알아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찌 이런 말씀을 누가 감히 사람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그분이 반드시 분명하게 진단하고 자기의 친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신 그 주님이 그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자녀에게 사탕만 주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만 집에서 해주고 또 밖에 다니면서 자녀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녀의 속사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이 아들은 내 딸은 이 세상에서 참 착한 사람,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부모는 그것을 생각하며 어릴 때부터 안아주고 달래며 때로는 꾸중을 하면서 그 자녀를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깊은 그 진리로 바른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자녀들은 아직도 그 부모의 깊은 사랑과 자신들을 찌르는 말을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라는 그 용어까지 쓰시면서 마귀는 너의 아비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말지 사랑이 없으면 부대끼면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그 부모가 자녀와 싸우면서까지 진리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도 불구하고 욕먹을 때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고사하고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주님의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분은 가장 사랑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참으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그 드라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곤고하다 할 정도로 항상 기쁨만 주시면 좋겠지만 항상 성령의 담대만 주시면 좋겠지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찌르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권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아 알아라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어디 가셨는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멀리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주께서는 왜 이러한 권고함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권고한 가운데는 내가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성찰할 때에 이것이 성결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라고, 그리고 정직하라고, 그리고 진실로 남을 사랑하라고, 자기 중심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경고 앞에, 그 가르침 앞에, 그 권고함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에 주께서는 그 기간을 단축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다시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너희는 듣고 보는 대로 행한다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대적하며 죽이려는 그 자들에게, 대적 마귀의 자녀들로서 살이에 가득하고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은 그 모든 그 행위에서, 그 고통에서, 그 죄의 속박에서 돌이켜라고, 좀 알고,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기를 왔으니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그 간절한 사랑을 아들도 가지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외친 것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는 복된 자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두고 오늘 하루 동안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이미 종되어 살아가고 있다. 너에게 종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자유자로서 하나님과 리커넥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왔으니 너희는 다시 나를 붙들어라.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앞에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가운데 살인하는 마음이나 거짓하는 마음이나 다가오면서 우리를 온갖 그 유혹 가운데에 빠지게 한다면, 순간 우리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혼탁한 정신을 주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자에게 대열에서 빠지게 하며 우리 정신을 잃게 만든다면, 즉시 돌아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아버지는 너희가 아니고 내 아버지는 나의 진정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결의 복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들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아비에 붙들린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행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묶인 자를 위하여 울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하나님이여 죄의 소리를 듣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오실 때에 너는 나와 동행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